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난히 많이 무더웠는데 한 주간 지내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다시 밥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 말만 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환하게 웃는 그냥 성도님 얼굴만 보고 또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말해주시는 그 말만 들어도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는데, 하물며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배웠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갈라디아서의 서론과 본론의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두 부분을 나누면서 살피면서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인사말에서는 보통은 그냥 따뜻하게 인사로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인사말부터 자신이 진짜 사도다라고 밝히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참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론의 첫 부분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마지못해서 조심스럽게 책망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시무시한 책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유대교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고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주간 들었던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시면 제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바울이 진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딱 한 가지를 심어주고 싶다면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한 문장을 심어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다시 다른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진짜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화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다녀간 경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받은 그 계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만에 어디로 갔다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를 만났다. 이 게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그 경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로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15일 동안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장적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빌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봐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 수장격인 베드로를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내가 다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내가 사도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직하게 오픈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조금 거짓말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조금 거짓말해도 되지, 조금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죠?
신천지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략교리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신분으로 자기를 과장해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대학의 교수로, 유명인으로, 전문가로 자기를 포장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 번째로 두 사도를 만난 후에 바로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유대의 교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 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의 얼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회심 이후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면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배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라는 거 진짜 믿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럴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바울을 바꾼 것, 어떤 사람으로 바꾸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는 중에 동일하게 은혜의 복음을 받은 나는 지금 어떤 변화 과정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은혜의 복음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부었던 것은 유대교, 전통, 유대교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율법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교육받기도 했을 만큼 상당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율법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가 나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했다고 믿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년배들보다 더 열심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멸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율법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은혜의 복음에 부딪힌 다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는데 은혜의 복음에 부딪히고 나니까 예수로 주어진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연령대에 맞게끔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플라스틱 비슷한 고무로 만든 딱지가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였어요. 잘 때도 딱지를 품에 안고 잡니다. 딱지를 하나 더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것이 하나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레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딱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율법도 배우고 다른 많은 것도 배웠지만 내가 아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가 94장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은 바울은 어떤 변화가 또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예정론에 부딪혀서 신앙에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짜놓으셨다. 모든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예정론 안에는 사람의 인격이나 자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울이 말하는 진짜 예정론은 무엇일까요? 화종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으며 예수가 구주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그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나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셔갖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디자인해 오셨고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쉼표도 없이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받은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복음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언어 준비도 하고 문화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날 즈음에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의 기후에 걸맞지 않는 몸의 체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청년이 낙심하고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체질상 문제가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요, 치과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부업으로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 때 쓰는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들이
알코올성이 있는 포도주를 성찬식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 때 쓸 때 알코올성이 있는 거 말고 알코올을 빼면서 포도즙으로 그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아버지 일을 물려받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그 사업장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이 금주법이 딱 시행되면서 교회들마다 성찬식 때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사용했는데, 이 금주법 때문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수소문 해보니까 저기에요, 치과 의사의 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문의를 해서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서 포도즙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 브랜드가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다 마셔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웰치스 포도주스 들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내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쏟아붓겠습니다 했던 그 결심대로, 여러분, 수익이 들어오면 10의 절반을 선교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내 눈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니 모든 여정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의식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어쩌다 보니 살겠구나 라는 마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보다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힘껏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가을학기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잘 살펴보셔서 나는 가정에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청하셔서
여러분 또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청년처럼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시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